예수님께서 자비의 사역을 계속하시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정말 명성이 자자 널리 퍼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님의 명성이 퍼질 때마다 자신들의 기득권의 위기를 느꼈던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던 산헤드린 공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책잡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또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이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감찰하듯이 날카로운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을 또 예수님의 사역을 감시하러 보낸 것 같아요. 그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일일이 잘 체크하고 있었겠죠. 자, 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다 그런 게 아니라 제자 가운데 몇 사람이 부정한 손, 이 말은 무슨 손이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을 발견했어요. 자, 이것을 보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항변합니다. 자, 5절을 볼까요? 뭐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좌측 통행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요즘 초등학생들은 우측 통행을 합니다. 여러분, 좌측 통행하고 있는 아니면 우측 통행하고 있는 길에서 제가 혼자 좌측으로 통행을 하면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린 겁니까? 네? 아니, 다들 좌측 통행하는데 혼자 우측으로 가면 제가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린 거예요? 우리 시대가 너무 정치 언어에 온 국민이 설득되어 버리는 것 같아요. 정치 언어는 단계가 없어요. 점진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주 극단적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여러분 투표를 잘 마치셨는데 부실 선거예요? 부정 선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부실이에요? 부정이에요? 네. 그 부실과 부정이 얼마나 다른 것인지를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 가끔 우리는 어떤 대상을 향하여 처음부터 죽일 놈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참 이해하기 어렵다. 저 사람은 왜 그럴까? 나랑 안 맞는다. 미운 마음이 든다. 껄끄럽다. 회피하자. 여러분, 단계를 다 뛰어넘고 무조건 죽일 놈으로 가면 사실을 좀 오도하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어요. 그게 장로의 전통을 다 무너뜨린 겁니까?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읽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까봐 3절부터 4절 사이에 설명을 좀 해주고 있어요. 왜 이런 공격을 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을 중시 여겼다. 여러분, 본래 율법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제사장들은 백성들과 함께 제사를 집례하다 보면 손에 항상 피가 묻거든요. 네, 자기도 모르게 어디 묻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의 기구들을 보면 물두멍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에 손에 혹시 묻은 피가 있으면 안 되니까 잘 닦고 들어가라 하고 명령을 하셨는데, 에스라 이후에 유대인들은 할 수 있으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제사장과 같은 삶을 살면 좋겠다. 이상은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제사장들만 그렇게 살지 말고 모든 백성들이 다 제사장들처럼 살면 좋겠다. 그래서 구전전승으로 할 수 있으면
손을 꼭 씻고 밥을 먹고 손을 씻고 성전에 들어갈 것을 가리켰어요. 더 재밌는 것은 유대인들은 어떤 미신이 있었냐면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가 손을 방치하게 되잖아요. 그럼 잠자는 동안에 마귀가 와서 내 손을 잡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난밤 누구 손 잡고 주무셨나?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바깥일하고 들어와서 손을 씻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도 손을 씻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손 씻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어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또 보십시오.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라는 곳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곳 아니에요? 심지어 이방인들도 있을 수 있고 알 수 없지만 죄인들을 내가 스쳐 지나가다가 만졌을 수 있고 스쳤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에 갔다 돌아오면 반드시 물을 뿌린 나뇌주를 보면 목욕을 했다 그런 거예요. 내가 혹시 이방인에게 아니면 어떤 죄인에게 죄가 묻을 수 있으니까.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는다. 우리 주부님들 밥 먹고 나서 설거지는 당연하게 하시는데 혹시 상 차릴 때도 그릇 꺼내서 설거지 하시고 상 차리시나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긴 하죠. 제가 아는 권사님 중에 가장 결벽이 심했던 분은 남편 와이셔츠를 7번 삶으시는 분이 계셨어요. 실화예요. 네. 제가 그분 댁에 신방을 갔는데 우와 무슨 삼성 반도체 연구소인 줄 알았어요. 먼지가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와이셔츠를 몇 번 못 입으시더라고요. 7번을 삶아대시니. 근데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 잔과 주벌과 녹그릇을 씻는가? 여기 재밌는 배경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대장장이 특별히 철기를 다루는 직업을 경시했어요. 왜냐하면 대장장이들은 우상 제조업체랑 같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부분 토기 그릇을 썼어요. 마을에 토기장이들이 있었고 그런데 흙 그릇들은 여러분 자주 깨어지잖아요. 그래서 자주 그릇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있었고 실제로는 부자들이야말로 놋그릇을 많이 썼죠. 근데 그 놋그릇은 전부 다 누가 만든 거예요? 맞습니다. 이방인들이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일수록 좋은 놋그릇을 쓰지만 이 놋그릇을 만든 게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릇을 사용할 때마다 씻어서 쓰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요런 전통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 유대교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신명기의 율법을 보면 고대 세계에 그렇게 가치 중심의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요구하시는 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유대교는요 시편의 종교 아닙니까? 요즘 우리가 금요일마다 시편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시편은 형식을 말하지 않죠. 우리의 내면을 이야기하고 고난 중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얼마나 진중하게 고민하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유대교가 한낱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 그릇을 닦느냐 안 닦느냐라는 형식으로 정결하냐 부정하냐 경건하냐 경건하지 않냐를 따지는 것은 사실 너무 저급해진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저급해지면 본질은 사라지고 정말 형식만 붙잡습니다. 티베트 불교에 가시면 여러분들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마니차, 마니륜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나 그런 그 초파일 때 다큐멘터리 보면 절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옆에 통 같은 거 이렇게 만지면서 들어가는 거 보셨나요? 그걸 이제 마니륜, 마니차, 프레이어 휠이라고 해요. 그 통 안에 뭐가 있냐면 경전과 진언이 들어있어요. 아주 작은
종이에 경전을 많이 새겨서 통에 다 넣어 놓은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불교에서는 경전을 한 번 읽는 것이 일종의 덕을 세우는 거고 쌓는 거거든요. 근데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불경을 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 번 만지고 시계 방향으로,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시계 방향으로 한 번 굴리고 가면 불경을 한 번 읽은 것과 같이 쳐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가서 많이 돌리면 경전을 많이 읽은 거예요. 우리도 성경 그렇게 읽으면 좋겠죠. 여러분, 종교라는 것이 저급해지면 본질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하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해가는 신앙인데 그게 고작 손을 씻었느냐 안 씻었느냐 그릇을 닦았느냐 안 닦았느냐 라는 것으로 분별된다면 여러분 그 신앙이 얼마나 저급한 신앙이 되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혼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6절을 보시겠어요? 예수님이 자기 말을 하시지 않고 성경을 인용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할 때 인격적으로 대화를 하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 그냥 성경을 인용하실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러셨어요? 네,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 받을 때. 여러분 이 유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을 잡을 때 예수님께서 마치 그들이 사단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수하세요. 그게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들어보셔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사야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공경이나 사랑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장로의 전통을 말하지만 사실은 그 장로의 전통은 한낱 사람의 전통에 지나지 않고 뒤로 가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 전통이라고 그러세요. 자,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그 단계를 조금씩 낮추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장로의 전통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건 사람들의 계명이다. 더군다나 그건 너희 계명이다 라고까지 이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논쟁 가운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사실 신앙 안에 있는 전통과 신앙 안에 있는 좋은 모범을 우리가 계속 지켜나가는 것 그 자체로는 귀해 보입니다. 우리도 부모님께 배운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배운 신앙의 전통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 자체가 꼭 나쁜 것은 아니죠. 예레미야 35장을 보면 아주 독특한 이야기가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예레미야 당시에 그 유목민 생활을 했던 레갑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기 위해서 어떤 성에 정착하지 않고 유목민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전쟁을 피해서 예루살렘 성에 잠시 머물렀던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일종의 반면교사의 예를 들어주시려고 예레미야한테 그 레갑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초대해서 만찬을 하게 하세요. 식사를 하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서로 덕담을 주고받고 함께 포도주를 나누면서 건배하려고 그러는데 레갑 사람들이 잔을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식탁에 가서 함께 축하하고 함께 격려하는데 잔을 안 들면 되게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잖아요. 그때 그 레갑 자손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죄송합니다. 저희들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정착하지 말고 재산 소유하지 말고 그리고 포도주 마시지 말아라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우리의 선조 요나답의 유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사건을 놓고 하나님께서 봐라, 저 레갑 사람들은 자기들의 선조의 말을 지키려고, 자기들이 피난 온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여러분 을이잖아요. 그럼에도 그 유언을 지키지 않느냐 하고 레갑 자손을 칭찬하신 적이 있어요. 자,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사실 다윗한테 하신 축복이거든요. 이 레갑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아마도 유대인들은 야, 우리도 이래야 되겠다 생각했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우리가 지켜온 신앙의 전통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짓는 기준이라면 여러분, 그거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급한 신앙으로 내려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예를 드시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된다. 약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보조적 가이드로 처음은 소개가 돼요. 그러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이 주어지고, 그러다가 시간이 더 가면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는 역치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 예를 지금 예수님이 드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고르반이라는 전통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십계명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양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자녀들에 대하여 죽음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당시 유대 전통은 어땠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물을 난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야, 이건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야 하고 고르반, 공증을 해버리면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이거는 여러분 함부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부모가 야, 나 먹을 거 없다, 나 옷 없다, 야, 나 얼어 죽겠다, 그래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거는 하나님께 드린 거라 부모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귀하기 때문에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고르반 전통이에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지키기 위해서 고르반이라는 구전을 가리켰는데 그 고르반이라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 아니냐.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역치된 현상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 버린다. 근데 너희들 이렇게 하는 일이 참 많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손 씻는 문제였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거를 장로의 전통이라는 확대 해석을 한 거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작 그 손 씻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준이라면 그건 너무 저급한 일이다. 너희들은 그거를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진짜 말씀의 뜻을 포기해버리는 게 얼마나 많으냐.
자, 14절부터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 교훈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놓고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 내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달았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음식은 우리 입으로 목으로 들어가면 위를 거쳐서 대장과 소장을 거쳐서 배설이 됩니다. 여러분, 그 음식이 우리의 마음에 쌓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자정 능력이 있어서 음식을 먹으면 좋은 양분은 우리 몸에 남겨두고 여러분, 버려야 할 것들은 자연스럽게 배설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지. 사람이 밖에서 무엇을 먹는 것, 그게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다. 조금 더 확대하면 무엇을 먹었다고 해서 사람이 더러워지거나 어떤 장소에 갔다고 해서 사람이 더러워지거나 아니면 어떤 의복을 입었기 때문에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부정이라는 것은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 심각하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걸 못 알아들었어요. 17절을 보니까 무리들이 떠난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집에 들어갔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이게 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알아들으셨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번 책망하시죠. 어떻게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어떻게 깨달음이 없느냐?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간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얘기하세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러워지는 것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안 먹고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속, 사람의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다. 그러시면서 공언하시잖아요.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면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율법을 지킬 것이냐,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유치하게 말하면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음식의 율례에 대해서 유대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갈등이 생겼잖아요. 그때 마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고작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은 먹지 않아야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우리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이 무엇인지 12가지를 언급하셨어요. 제가 좀 상상을 해보건대 이 배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상상하는 거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평소에는 손을 씻고 음식을 먹었을 텐데 왜 갑자기 몇몇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을까? 인간적으로 납득이 돼요. 여러분, 연예인, 내가 너무 좋아하는 연예인 만나서 악수하고 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손 안 씻는데요. 여러분, 제자들이 조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들의 손으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어요. 자기들이 손으로 나누어 준 그 빵들이, 여러분, 그 거룩한 빵이 자기들의 손에 의해서 나뉘어졌어요. 어쩌면 보통 손이 아니야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은 손을 씻고 먹었던 자신들의 습관도 잊었는지도 모르겠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기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걸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깨달이 없느냐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람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라는 걸 깨닫지 못한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모두 12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한 명 한 명 바라보시면서 지적하셨을지 몰라요. 앞에 나오는 6가지는 투두,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죄악들이에요. 그리고 후반에 나오는 6가지는 투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지,
우리 마음에 있는 거짓된 열망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죠? 악한 생각, 곧 첫 번째가 뭐예요? 네, 도와주십시오. 네. 그 포르네이아라는 말인데요. 요즘 포르노라는 말의 어원이에요. 음란하다는 말은 음란한 생각들을 말해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 속에는요, 아름답고 거룩하고 깨끗한 것을 자꾸만 떠올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왠지 금지된 것, 뭔가 자극적인 것을 우리는 자꾸만 상상해요. 멀리 가지 않아도 돼요. 유튜브에 나오는 쇼츠들이나 이런 유튜브 타이틀을 보면 사람들이 끝까지 보지는 않지만 자극적인 것들이 더 많은 클릭 수를 조회하게 되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네. 저기에 엄마, 아빠, 아이들이 다정하게 밥을 먹는 화면을 지켜보면서 더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마음 속에 자꾸만 음란한 것들을 보고 생각하고 발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도둑질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것을 훔치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히 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시간과 다른 사람의 명예, 심지어 다른 사람의 사랑도 할 수 있으면 내 것으로 취하고 싶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네, 살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이미 살인한 거다. 너무 과하시네. 아니, 과하지 않아요. 인류 최초의 살인이었던 가인의 살해 과정을 보면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이 경고하세요. 가인아,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데 너 그거 다스려야 된다.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가인이 다스리지 않아요. 그 다음은 뭐죠? 간음이지요. 모이키에라는 이 말은 좀 독특한 말인데 이미 혼인한 사람들이 혼인을 귀히 여기는 게 아니라 그 혼인을 망치는 생각과 혼인을 망치는 방향으로 삶을 추구하는 것을 말해요. 그 다음은 뭡니까? 탐욕이죠. 소유욕이에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탐욕, 소유욕은 독특한 표현인데요. 여러분, 인간은 불법으로만 탐욕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합법적으로도 탐욕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불법적 탐욕이 아니라 합법적인 방법이 있으면 우리는 합법을 정당화해서 끊임없이 탐욕을 추구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은 뭐죠? 악독이에요. 여기 나오는 악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오도하거나 착취하는 것을 말해요. 악한 의도를 구체화시키는 총괄 개념인데 우리식으로는 간단해요. 갑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6가지를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냥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우리의 존재적 기반이거든요. 투비, 그냥 이렇게 존재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속임입니다. 이건 해로운 속임수인데 인간을 할 수 있으면 상대를 해롭게 하고 나에게 이익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 가운데 나만 이익을 걷고 저들도 이익을 취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상대가 조금 손해를 봐서 내가 이익을 볼 수 있으면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요.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지겹게 인사하잖아요. 당신이 나보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 우리 마음에 없는 인사예요. 진짜 우리 마음에 없는 인사예요. 그 다음이 뭐가 나오죠? 음탕이죠. 아세케이아라는 말은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건 절제하지 못함을 얘기해요. 참 이상해요. 인간은 절제하기를 기뻐하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뭔가를 절제하라고 말하면 더 하고 싶고요. 참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 다음은 뭡니까? 질투. 사실 원어적 의미는
악한 눈, 흘기는 눈을 얘기해요. 사람의 눈빛, 사람의 표정, 태도, 많은 것을 반영하죠. 제가 일부 때도 가르쳐 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진실을 말하는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FBI에서 가르쳐 준 건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질문에서 답변할 때 눈동자가 왼쪽으로 가면 진실을 말할 가능성이 높대요. 근데 눈동자가 오른쪽으로 가면 이게 상상력을 표현할 때 뇌의 방향인데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테스트 해보세요. 누가 질문했는데 과거를 기억을 상기시킬 때 나도 모르게 눈동자가 왼쪽으로 가요. 아, 그때 어땠지? 이렇게. 근데 거짓말 하려고 그러면 이제 상상을 덧붙여야 되니까 뭘 갖다 끌어다 붙일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선생님들한테 제가 종종 가르쳐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누군가를 볼 때 곱게 보는 눈이 쉽지 않아요. 내 자녀도 늘 부드럽게 보지 않아요. 저게 또 무슨 짓 하려고 저러나. 그 다음은 뭐예요? 비방이죠. 여기서 나오는 비방은 사람에 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인간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나보다 못하다는 거 한 가지를 밝히고 싶어 해요. 사람의 마음 속에는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는 거, 하나님이 나보다 못한 게 한 가지라도 발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100을 놓고 평가하지 않아요. 100을 볼 거 없이 그냥 1을 보고 그 하나가 잘못되어 있으면 봤지, 저 1을 봐, 이 사람은 몹쓸 사람이야, 이러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작동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모순, 하나님이 나보다 악하다는 사실 한 가지를 붙잡고, 야, 이런 하나님이 왜 필요하냐?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느냐?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비견하여 나를 우월한 존재로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는 뭐죠? 교만이죠. 이 교만이란 말은 남들보다 나를 우위에 놓는 내적 우월감을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 교만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우매함,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우매함이 잠언이 말하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보다 지혜롭다고 하는 마음, 살다 보니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끝까지 고집 피우는 어리석은 마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이 우매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알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자리 잡으면 그때부터 그 마음에는 온갖 악이 무성하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작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어서 부정해진다? 주발을 씻지 않고 먹으면 부정해진다? 그게 어떻게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냐? 음식이 사람의 마음까지 오염시킬 수 있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이 우리의 마음 속에 이미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사실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요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제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옷을 찢으면 그 사람이 회개한 겁니까?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것들이 있지만 그대로 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알기 때문에 두려워서 꼭꼭 감추어둘 때도 있고, 때로는 여론이 두려워서 발각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스스로 막을 때도 있고, 남들보다 더 큰 명예와 존경을 받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억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 64장은 우리가 다 부정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씻느냐 씻지 않느냐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다 부정한 자다. 한마디 더 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지울 수 없는 반점을 가진 표범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나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잉여의 빵이 가득한 바구니를 잡고 있는 손이 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음식으로도 어떤 종교적 방식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성령님의 강권하심,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만이 우리의 마음에 가 닿으시는 거죠.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을 먹고 안 먹고 어디를 가고 안 가고가 거룩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수가성에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논쟁하기 시작해요.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그러는데 둘 중에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더 거룩한 예배냐?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세요? 아니,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린다고 거룩한 것도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고 거룩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데, 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중언법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의 예배를 뜻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부패했다면 대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시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도 정결해지지 않아요. 고작 손 씻는 일, 종교적 행위들, 성경을 몇 번 읽는 일, 여러분, 그런 걸로 거룩해지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은, 그래서 새 언약은 더 이상 돌비에 새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는 언약인 거예요. 가장 거룩하신, 아니 유일하게 거룩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시기 전에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도 바뀌지 않아요. 가끔 우리 시대에는 사람들을 휴머니즘적인 생각을 해서 사람들을 굉장히 존중해요. 여러분, 헐리우드 영화 보시면 단골로 나오는 대사가 있어요. 주인공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면 옆에서 멘토 같은 조연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너 자신을 믿어봐. 그럼 갑자기 여러분, 주인공에 힘이 생기고, 여러분 그렇게 얻어맞은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 방법이 생겨서 교회 안에도 마치 우리가 무언 우월한 힘이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분 움직임들이 있는데, 그거 여러분 옳지 않아요. 성경은 창조의 원리로는 인간이 성선설,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성악설, 단순히 성악설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방식 자체가, 우리의 마음이 죄의 방향과 죄의 존재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죄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죄를 짓고 살고 싶어 해요. to do, to be. 우린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만 허무맹랑한 가르침이 인간은 안에 선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하면 인간이 선해진다고 자꾸만 설득을 해요. 예전에는 교회 선교원에서도 몬테소리 교육을 했습니다. 혹시 몬테소리 들어보셨어요? 네. 그 몬테소리 교육 방침은 사실은 히틀러가 전 세계에 퍼뜨린 교육 방법론입니다. 히틀러는 게르만족의 우월성을 확신했던 사람이에요. 히틀러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게르만 민족은 탁월한 민족이기 때문에 자꾸만 특별한 어떤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게르만성, 게르만의 민족성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그 잠재력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피도 섞이면 안 되고 혈통을 유지하면서, 그래서 제3제국의 교육 철학을 찾다가 이탈리아의 그 몬테소리라는 여자분이세요. 그분이 만든 교육 방침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 몬테소리 교육이 뭐냐면 교사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교구를 가지고 스스로 놀면서 자기 안의 잠재성을 확대해가는 교육 방침이에요. 근데 뭐 죄송하지만 교회에서 처음에 그 교육 갖고 와서 몬테소리 교육을 많이 했어요. 왜냐? 인건비가 적게 들거든요. 교사가 많이 필요 없는 거예요. 교구만 쌓아놓고 애들 풀어놓으면 아이들이 놀면서 자기를 개발하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그거 우리 한참 가르쳤어요. 여러분들 인간이 정말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교육 안 하고 가만히 놔두면 사람이 여러분 천사가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여러분, 마가는 오늘 본문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과 생명의 교류를 하는 유대교가 여러분 고작 손 씻는 것이 경건을 구분짓는 저급한 종교로 내려간다면 여러분 그건 논쟁할 가치가 없죠. 교회 역사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사실은 적지 않습니다. 뭐 예를 좀 몇 가지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카톨릭 특별히 이제 서방 교회라고 보통 얘기하죠. 로마 교회, 로마가 게르만족에서 무너진 다음에 게르만족들이 로마의 모든 문화를 파괴하는데 유일하게 교회만큼은 게르만족들이 경건했던 민족이라 교회를 받아들여요. 근데 아쉬운 것은 게르만족의 신화 속에서는 여신이 있거든요. 아프로디테, 비너스 같은. 근데 교회에 왔더니 여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게르만 사람들을 위해서 마리아라는 여인을 신성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네, 경건한 여인이고 예수님의 모친이었으니까.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예수님보다 마리아가 더 중요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중에 최후 심판주로 오실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려운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효자기 때문에 엄마 말은 잘 듣는다는 거죠. 뭐 물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엄마 말 안 들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죄인이라 어렵지만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면 기도에 예수님이 들어주실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마리아 숭배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지금은 카톨릭에서 마리아 숭배는 매우 중요한 교리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개신교는 마리아 숭배 안 하니까 괜찮은가? 아니요. 개신교회는 목사들을 마리아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목사들은 무당이에요. 샤먼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가 고작 한두 인간에 의해서 경건성이 유지된다면 그건 여러분 너무 저급해진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까요? 11조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10분의 1을 바치면 우리는 하나님께 충분히 드렸다고 자족합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11조를 드리는 게 경건의 전부인 것처럼 평가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분의 1이 커요? 10분의 9가 커요? 몰라서 대답 안 하시는 건 아니죠? 여러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경건은 나머지 10분의 9를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니 고작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 충분히 잘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나머지 10분의 9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쓰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기도는 어떠한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1시간, 2시간, 일주일에 7시간 기도한다고 치면 여러분 그 입술의 언어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일상 가운데 이웃들과 나누며 가족들과 함께하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언어가 더 중요합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을 작은 부분을 이게 전부인 것처럼 이 작은 부분이 우리 신앙을 결정짓는 것처럼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 신앙은 저급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까 여러분 만이륜 돌리는 거 웃으셨습니다만 우리도 어쩌면 그런 우스운 일들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얘들아, 사람의 마음은 죄악을 구현하고 싶은, 그리고 죄인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 그 마음 무엇으로도 통제하지 못한다. 오직 한 가지,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실 때만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 됩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예전에 수국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얼마나 신기했던지. 수국 아시죠? 수국이 꽃 색깔이 파란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수국이 꽃 색깔이 토양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 아십니까? 땅이 산성이냐 알칼리냐, 그리고 알미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꽃 색깔이 변해요. 그래서 이 토양 식물이라고 그래요. 꽃이 파란색인 이유는 그 안에 산성이 있어서 그런 거고, 분홍색인 이유는 그 땅이 알칼리성이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꽃 색깔을 따질 게 아니라 사실은 그 꽃이 심겨져 있는 토양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더라고요. 하얀색 수국은 토양에 영향을 받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하얀색 수국은 색소를 갖고 있지 않답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도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서 보라색이다, 분홍색이다, 빨간색이다, 그건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 그제서라야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있는 이 약한 생각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우매한 마음들이 여러분 정화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으로 바뀌어 갈 겁니다. 저는 우리 무지개교회 공동체와 우리 신앙의 방향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사실 저는 꽤 고민이 많은 목사입니다. 늘 해오던 일들에게 늘 반문합니다. 정말 이게 꼭 필요한가? 이게 최선인가? 이걸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이게 우리가 주장해야 될 가장 베스트 최선인가? 네. 어려운 일일 수 있고 피곤한 일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시대에는 꼭 되물어야 하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깨닫고 우리의 신앙을 제자리를 찾아가는 비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의 마음에 그 바구니에 수많은 죄들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우리들의 마음들을 보게 하시고, 그러나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셔서 거룩한 꽃을 피우시길 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감화, 무엇보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의 은혜를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어쩌면 오랫동안 우리의 신앙을 지엽적인 문제 하나를 붙잡고 우리는 자만하며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앞에 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우리가 보게 하시고,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사랑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거룩한 마음을 소유하는 비밀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